네,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 2월에 이제 창세기 이제 1장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창세기 17장이니까 창세기 전체가 50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3분의 1쯤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느리게 온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 또 잘 인도해 주셔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약속이 담긴 언약의 책입니다. 옛 언약, 즉 구약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고, 새 언약, 즉 신약에는 자기 피를 흘리사 택하신 자들과 맺으신 예수님의 언약이 주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실체는 사실상 하나이다라고 볼 수 있고, 옛 언약은 새 언약을 지향하고 있고 새 언약은 옛 언약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꼭 필요로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새 언약은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제2위 하나님이신 자기 아들과 맺으신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에 있습니다. 이 구속 언약의 역사적 실현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새 언약 또는 은혜 언약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언약 중 아담 언약, 노아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을 담고 있는데 단일 성경 중에서는 제일 많은 언약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담 언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이 언약의 또 다른 이름은 이제 행위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맺은 언약이며 그 내용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행위 언약에 대한 순종은 영원한 생명이요, 이에 대한 불순종은 영원한 멸망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는 이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영원한 죽음,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뱀의 유혹에 빠진 이들은 스스로를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간주하는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되었지만은 이 자리는 비참한 자리로 나아가는 길목일 따름이었습니다. 여기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경험하는 인생의 교만과 아둔함과 비참함의 근원이 발견됩니다. 이렇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지만은 이를 지키지 못하고 저주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파기한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로 온 인류는 타락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죄악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은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심판은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러한 자신의 심판 가운데서도 세상을 향한 자신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신실하심을 계속 유지하셨고, 창세기 9장 9절에서 11절에 기록된 대로 노아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세상을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노아가 겪었던 그러한 대홍수와 같은 방식으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이 세상의 관영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은 물 심판이 아니라 불 심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언약을 받았는데 창세기 15장 17장이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언약이 있습니까? 창세기 15장은 이신칭의에 관한 장 아닙니까? 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분명히 언급되어 있지만은 이제 15장 9절 이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창세기 15장 살펴볼 때 시간 관계상 이제 15장 후반부는 살펴보지 못했었는데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언약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재확인하시던 날 밤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이로 인해서 그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무슨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그의 후손이 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둘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아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은 내가 이런 땅을 소유하게 될 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물었습니다. 이제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5장 9절에 기록된 대로 3년 된 암송아지, 암염소,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각각 한 마리씩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급하신 그 짐승들을 가져와서 죽여가지고 반으로 이렇게 가르고 그 가른 반쪽을 서로 마주보게 차려 놓았습니다. 이제 여기에 여러 짐승들 가운데 비둘기는 예외였습니다. 해가 지게 되자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들었는데 이제 그가 잠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네 후손들이 다른 나라로 가게 될 것이다. 이곳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아니고 다른 나라로 가게 돼서 거기에서 무려 400년을 지나게 되는데 이제 그 400년 동안에 종살이로서 시달리다가 4대째가 되어서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잠에서 깨어났고 15장 17절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잠에서 깨어나서 연기가 나는 화로를 보았고, 그리고 불타는 횃불, 그러니까 이제 그 횃불은 사실은 이제 화로에서 나온 거겠죠. 이제 그 횃불이 지금 아브라함이 차려놓은 이 짐승의 고기들, 그 고기들 사이를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물론 이제 제가 17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이제 읽었는데 17절에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반으로 쪼개가지고 서로 마주보게 해놨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사이로 횃불이 휙 지나갔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횃불이 짐승의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라고 할 때 이제 그 고기가 불이 타서 소멸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을 만약에 하나님이 지키지 못하신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자기 자신이 이 불타 없어진 고기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신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자기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죽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건은 이 언약이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는 하늘이 두 동강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지게 될 것임을 아브라함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생각해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많이 사용되었던 보증을 서다라고 하는 표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증을 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선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을 내가 신뢰하니까, 이 사람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재정적인 피해까지도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게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아주 유사한 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브라함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요동하지 아니하시며 마치 바위와 같이 한결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겨우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라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남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신뢰의 기초에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기뻐하고 안심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55장 12절 말씀에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것도 바로 이런 믿음이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더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삶으로 돌아가 봅시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창세기 16장의 결말은 이제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피하여서 애굽으로 도주하고자 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광야길에 나타나서 이제 하갈을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되돌려 놓은 것이 결말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라고 16장 맨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창세기 17장을 읽어보면은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창세기 17장을 언약의 장이다라고 불러도 아무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뭔가를 자르다, 잘라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동사에서 비롯된 명사입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맹세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에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 확실한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거 하니까 이제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이제 우리가 언약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반드시 그 안에 약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이 성경 원어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속을, 다른 사람들과 약속을 한다라고 하는 상황을 이제 비교해 보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한 2명 정도의 사람과 약속을 해서 만나서 점심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가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해서 이제 그 자리에 나타나서 이제 약속을 지킨다라고 할 때 이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완전히 까먹어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서로 화도 내고 이제 불편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게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셨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깨질 것을 미리 예상하고 그거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서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없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사실상 하나님의 자기 맹세, 자기 확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자기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지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아브라함 편에는 이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전혀 없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시겠다고 맹세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이렇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언약 백성 된 것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언약의 백성이며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강조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너무나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언약의 책이고 믿음의 책이다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믿음을 많이 강조하셨습니까? 한 예로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훨씬 더 북쪽이죠. 이제 거기로 올라가셔서 하루는 한 가나안 여인을 보시고 다음과 같이 믿음을 강조하셨던 대목이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은으로도 바꿀 수 없고 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는 표현은
참으로 중요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허락해 주시며 아브라함이 이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믿음으로 응답할 때 이 언약이 세워지고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언약에 관한 결정적이며 핵심적인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행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창세기 17장에 나타난 언약이라는 단어의 주된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언약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제 이렇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의 주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주체이시며 실행자이십니다. 그로부터 언약이 시작되고 그의 능력에 의해서 언약은 완성됩니다. 아브라함의 능력에 의해서 언약이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언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언약은 아브라함의 의도나 능력에 의해서 세워지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자기 맹세라고 하는 차원이 강하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7장에도 아브라함의 생각이나 의도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에게 언약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2절에 언약을 두겠다, 7절에 언약을 세운다 또는 언약을 삼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이 단어들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다 다르게 번역이 되어졌는데 실제로는 하나의 원어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진 원어인고 하니까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언약의 파트너가 되어서 협력하여 이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구절 마지막에 언급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표현은 윤리적 도덕적 완전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이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 세우는 이유가 뭐냐? 믿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행동은 비록 그에게 믿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나에게 자식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제 그것을 실제로 실행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아래 믿음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결과 사라의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임신을 했으나 이 아들은 결코 약속의 씨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씨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6장 맨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86세였다. 그리고 17장 제일 처음에 1절에 그가 99세였다라고 할 때 중간에 13년의 기간이 비어 있는데 이 13년의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느냐?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3년의 이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마엘을 얻었으니까, 이제 아들이 나한테 생겼으니까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라고 주석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일리가 있고 얼마든지 받아들일 만한 주석인데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이스마엘을
자기의 친아들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언약을 주셨다라고 할 때, 그 언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씨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7장 이하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기 명세와 능력으로 주어진 언약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9장에 나타난 노아 언약도 그 성격상 영원한 언약이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창세기 17장의 언약도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신 것처럼 그가 행하신 모든 행위들은 궁극적으로 영원합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가 우리를 택하신다면 그의 택하심의 작정도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죽음으로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도 영원한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도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 아브라함 때만 머무르지 않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실 뿐 아니라 21절에서는 이 언약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이 언약을 내년 이때쯤 태어나게 될 이삭과 더불어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1년 전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들을 갖게 될 거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일 것이다. 그리고 그 이삭과 더불어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8절 후반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수용하고 9절 이하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신 할례를 받되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에 거하는 모든 남자에게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오직 그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늘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세상의 방법이 훨씬 더 적절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는 게 우리가 범하는 잘못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창세기 16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우리의 삶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놓고 되돌려 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자신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이나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며 거기에는 반드시 아픔과 후회와 슬픔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따라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후회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놀라운 위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위로를 주셨는데 그 위로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을 살펴보면은 인생의 참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1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오직 언약의 제공자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그로부터 참된 위로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로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초반부에 구속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구속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결정되고 시행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 세상을 구원하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제2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구속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구속언약은 역사 속에서 맺어진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맺어진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 하니까 새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새 언약, 은혜 언약을 통해서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아브라함 언약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언약에 관한 가르침의 총체가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은 성경의 모든 언약의 이해를 위한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언약은 은혜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새 언약의 전신이자 예표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아브라함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맺으신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궁극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에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이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언약이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언약, 이 은혜 언약의 예표로서 주어진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